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오늘 요나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고요? 물고기. 여기 보니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완전 소설이지. 누가 이걸 믿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말씀이 뚜렷이 들리면 제가 말씀을 표현도 잘한 거고 여러분들이 전달도 잘 받은 것이고 또 제가 표현을 잘하고 전달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도 제가 표현을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무거워질 것 같아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 가벼워져요. 용서의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안 넘칠 것 같아요? 감사가 생길 것 같아요?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감사가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 것이고.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처음 다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아무튼 여러분 몇 년 전에 한동안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 미투란 나도 고발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미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시작한 캠페인이죠. 그리고 2017년 허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투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미투 운동에 함부로 동참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 끔찍하게도 누구는 태연하게 감추고 누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미투의 가해자는 자기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가해자들은 발뺌만 합니다. 게다가 이제 용기를 짜내서 외친다고 외치는데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려갑니다. 자, 봄처럼 따뜻한 감사 대신 겨울 삭풍에 살을 예는 듯한 온통한 한만 빼곡이 쌓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자,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 또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 지난주에 요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읽고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예. 난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제 몇 번 읽었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나 이 본문을 자주 읽어요? 성경 자주 읽어요? 안 읽잖아요. 읽어야 하는데 안 읽잖아요. 텔레비전은 보는데, 유튜브는 보는데, 우리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관심 갖는 데는 관심을 기울여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소홀해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종교인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종교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보고 왜 목사님 이름 앞에 그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제 호를 그인이라고 이렇게 호라는 것은 누군가 명명도 해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으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 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싶어서 그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 요나에게는 지금 선포하라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냥 예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경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자, 모두 다 아다시피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이스라엘로서는 원수의 나라이고 적대국이고 원수의 수도 성읍이 뭐라고요? 니느웨입니다. 자, 요나 개인적으로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찮은 나라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아무리 예친다 한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예치는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더욱이 일본이 망한다는데 그 말을 예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의 니느웨, 온수의 나라이지만 초강대국의 수도 성읍입니다. 치안도 잘 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치도곤을 당할 뿐 아니라 요나가 유다의 대표 선지자에게 국가적 분쟁까지 이 유다의 대표 선지자인 요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그런 요나가 그런 말을 하면 국가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덮으면 그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니느웨가 감사할까요? 욕먹는 건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 내뱉고 허무하게 죽는다면 선지자 요나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선포하고 예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기보다는 뒤따를 불이익과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인간은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실수해도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미소와 더불어 실수를 덮고 오히려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에덴에서의 아담은 숨길 필요 없이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제한 비밀을 만들자고 유혹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무슨 인생을 산다고요?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가해자는 보복을 빌미로 협박과 유혹으로부터 더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 부끄럽고 후환이 더 두려워서 숨깁니다. 자,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잘못 예치면은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이거 예치면은 적국 한가운데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정말 니느웨가 살게 된다면 강대국에 아부하는 배신자로 요나가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나라에 본다면은 니느웨를 살렸으니까, 적대국인 나라를 살렸으니까
요나가 배신자로 또 낙인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요나 스스로가요, 정말 예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 니느웨로 데려오셨습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요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예쳐야 하는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니느웨의 무엇을 드러내는 일? 죄. 여러분, 선지자의 일이 주로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요. 자,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만 돌아본 게 아니라 요나가 자신의 죄도 예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니느웨를 향한 예침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스로를 향한 예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머뭇거리는 자녀를 뒤에서 격려하는 부모처럼 요나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예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인생을 사셨다고요? 예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예치셨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 구원자다라고 예치셨고, 자기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면서 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예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를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세상의 뉴스에 죄가 밝혀지면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죄해도, 사람은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 끌려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자, 그러면 목사님 다 구원받아야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예치십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분명히 밝히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며 죄를 꾸짖으시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치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가 변하여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는 다 가설이고 소설이고 찰스 다윈이 1539년에 지질 세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넣어놓으니까 그 교과서에 넣어놓은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다 속고, 저도 지금 12월과 1월 달에 공교육이 다 옳은 줄 알았죠. 근데 틀린 것을 계속해서 한 4,000페이지 가까이 글을 읽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래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면 교회 나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말 듣고. 그래서 하겠어요?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예방접종하고 해야지. 소피스트들의 개변이 옳다고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데카르트의 말이, 스피노자의 말이 옳다고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지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자,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다른 데로 삼천포로 갔다 오면 안 돼요. 삼천포 사람들이 삼천포로 갔다 온단 말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삼천포도, 여러분 모르시죠? 부산 가려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갔다. 싫어. 삼천포 사람들 피해의식이 있어. 좋은 삼천포를 왜 자꾸 삼천포로 빠졌다고 그러냐. 자, 우리 인간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청껏 외칩니다. 세상 보복하라고 정죄하고 예쳐요, 안 예쳐요? 세상에 예쳐요, 안 예쳐요? 예쳐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예수님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계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다 당하시고.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어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찬송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연관해서 찾으려고 찬송가 찾을 때도 1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주님이 빨리 찾게 하면 빨리 찾지만 한 600 몇 장에서 그거 하나 빨리 못 찾으십니까?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못 찾아. 가르쳐 주셔야지. 이런 말도 영적인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영적인 언어가 있고 육신적인 언어가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언어가 있고 예술의 언어가 있고 다 언어가, 철학자의 언어가 있고 언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은 누구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처벌하실 수 있으나 그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전능자로서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외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외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애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애침에는 오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애침이 아니면 오난만 삽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애침에는 오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감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며 내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매국노 세리랄지, 더러운 창녀랄지, 저주의 병에 걸린 자들이랄지, 저 천박한 어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에 대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찌찌찌 하면서 저 더러운 죄인들을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굳세게 항변하면서 스스로를 숨기에 바빴습니다.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선동을 하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처벌, 예수님의 처형을 크게 크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외침에 맞대어서 외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면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상황,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찬미했다는 것은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말이죠. 자, 제지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진난만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하실 일을,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찬미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분명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미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나도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했을까요? 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동시에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외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오실 구원자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다 덮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외치셨고, 그 외치심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자, 감사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잘못으로 감옥에 가야만 할 때 벌금을 내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즉,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는요, 못을 빼도 자국이 남듯이 죄라는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도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25년 살았으니까 죄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내가 25년 동안 복역하고 왔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죠.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자, 인간이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아무도 드러낼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요.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외치는 건 하기 싫은 일이고 사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분이죠. 그렇게 나의 죄를 알 때,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외칠 때 놀라운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알고 보면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숨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잘 숨어요, 못 숨어요? 예? 못 숨어. 그래도 이렇게 하고 숨었다고 해요, 안 숨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숨는다고 해도 숨었어요, 못 숨었어요? 못 숨었어요. 우리 인간이 미련한 존재.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데도 심판과 형벌 대신에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외치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찔리면 누가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찔렸다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 차이예요.
그러면 왜 안 들켰냐? 지금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추려고 하면은 덮어 있는 것 들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차이예요. 아, 저 사람 봐라, 들킨 죄인. 아니, 저 사람 안 봐라, 안 들킨 죄인이요. 예수님이 마음 먹고 죄 들추려면 다 들출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죄인입니다가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얼마나 복된 주님의 음성인지, 이 고백해라, 이 외쳐라.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외쳐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자,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본능처럼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인간이 죄의 주체이고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눈물의 감동으로 깊게 새겨지고 감사를 예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요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 잘못하면 죽는 일을 떠안았습니다. 자, 니느웨는 가로지른 것만도 여러분 3일 길이었지만 요나는 하기 싫기도 하거니와 죽음의 위협도 있기에 하루만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작다 크다? 크다. 여러분 서울 가로질러서 걸어가면 하루면 걸어갈까요? 못 걸어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씩씩한 사람은 걸어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면 하루에도 못 걸어갈 수도 있겠죠. 요나 씩씩한 사람, 니느웨 성읍 얼마나 큰 성읍이냐? 3일을 걸어야 할, 가로질러서 가도 지름길로 가도 3일 걸려요. 근데 요나가 3일을 외쳤다고요? 하루만 외쳤다고요? 하루만 외쳤어요. 하루만. 자, 하루를 외친 것도 요나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나타난 반응은 오늘 우리가 잊고 지나갔지만 반응이 엄청했어요. 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엄청났다. 엄청났다.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픽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몰매하려고 마음먹으면 몰매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 다물으라고 주둥이를 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핍박하지 않는 걸 넘어서 오히려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집에 강아지까지 금식시켰다고요. 금식. 니느웨 왕이, 성읍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의 도시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과 백성이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요나에게도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여러분 같으면 감사 안 하겠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니까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온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구나. 요나는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누구를 보았겠어요? 하나님을 보았죠. 야, 죄를 덮어주시구나. 사랑을 드러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가 예친 회개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메아리 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회개하라고 해도 이렇게 뭐 청중들에게만 하겠어요? 저에게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지 않고 저에게도 엄청 해요. 설교를. 저도 설교하면서 찔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찔려요. 자, 니느웨만 죄인이고요. 요나 자신은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를 예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미투 기억이 나시죠? 이 미투 운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교회까지 악영향이 미치도록 악영향이 미치도록 미투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들 세상에 퍼져요, 안 퍼져요? 여러분,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요. 당사자 회개하면 돼. 무슨 치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추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깨끗하게 정직하게만 살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더럽게 살고 부정직하게 살라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별 수 없는 죄인이고 부정직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그래야 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목사라고 거룩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외침. 왜 미투가 나타났을까요? 단지 사회적인 현상일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위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미투에 동참하셔야 돼요.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죄성에서 시작한 미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고 외치는 진정한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투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걸 기억했다가 집요하게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데 사용해요. 누구에게 미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하세요. 예수님께. 자, 인간을 향한 미투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물론 사회적 미투를 외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예치되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이라고 미투를 예친다면 예수님은 예치는 자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 맺힌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옮겨주십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 감추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만은? 예, 그래서 인사말을 읽으셔야 돼요. 자, 주보를 보고 인사말을 같이 읽어요. 설교 제목 밑에 같이 읽습니다. 화면도 있어요. 성도라면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죄인이라 예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중요한 오늘 이 인사말은 잊어먹지 말고 예수님께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못 내도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목 놓아 예친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어떤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 없이 자기 죄를 드러내어도 다 용서받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고 외치다가 그 당당함으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가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알아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혹시 누구 만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 아니라고 취급하셔도 맞아요. 성도 아니에요. 교회가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씻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우리 몸에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하루만 지나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고요? 인간이 깨끗하다고요? 인간 깨끗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안 덮어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사실 덮고 오잖아요. 이렇게 다 덮고 안 덮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죄 다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갖고 다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같이 지내고 싶겠어요? 안 지내고 싶겠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자기도 죄인이지만 죄인과 지내고 싶겠어요? 안 지내고 싶지? 자, 미투 운동은요, 바람직한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죠. 자, 이미 피해를 당한 자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만 여전히 검은 손길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지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성경은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서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씻어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미투 운동은 한계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한다고 불이익 받을 사람 없어요.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말라니까요. 솔직하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단점과 약점을 알면은 결정적일 때는 그거 가지고 덤벼들겠어요? 안 덤벼들겠어요? 예? 덤벼들어요. 자, 이 미투 운동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요. 제가 죄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께 용기를 내 가지고 용서해 주신 분이신데,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자백하면 미쁘사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 분이신데, 용기를 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외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자, 우리의 미투의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 주시겠어요? 용서의 선포, 생명의 선포를 외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을 향해 가겠어요? 지옥을 향해 가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죠.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니까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자는,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죄를 씻어가지고 수양을 하고 수련을 많이 해서 심신을 수양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는 저 속세를 떠나서 수양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국민일보 미신날을 봤는데 55살 된 저 김포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 간증을 읽었어요. 자기 아빠가 스님이었고 자기 엄마는 교환원, 이렇게 교환원, 말이 바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갖고 교환원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희 집에도 전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몇 대 없는 전화, 그 전화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야 복잡해서 전화가 없는 게 낫지. 기억나세요? 그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는 분들은 알 것이고. 그래서 그 스님하고 교황원이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는 젖이 뗀 상태에서 버려졌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죠. 목사가 돼가지고 55살인데 자기 어머니도 결국은 비구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를 용서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하게 됐다. 그 간증 글을 어제 읽었어요. 어제. 우리 죄를 우리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남의 죄도 우리도 용서해 안 해요? 아니,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조금 데나리온 그 비쳤다고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자가 뭐 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불편하게 했다고 평생 원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를 못하겠다.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내 눈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용서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확하게 구분해 드려요. 무슨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어떻게 상처를 안 주고 살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신다, 안 아물게 해주신다? 아물게 해주세요.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상처 안 내놓잖아요. 그리고 무기로 써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애쳐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을 많이 했어요. 뭐 욕을 했다고 얘기하고, 술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싸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아주 유치원 수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떳떳하고 당당하려고 했어요. 떳떳하고 위선자로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당당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잘 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서요, 이만하면 잘 살았으니 예수님 어서 복 주십시오,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세를 하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십시오. 예수님 알면 인생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공부하고 모르고 밥을 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느냐? 나만 봉사해야 돼? 누구누구도 있는데?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냅둬버리세요. 냅둬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일단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냅둬버려요. 그래도 예치하지. 요나처럼 또 안 예치면 예수님이 예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예치라고 하면 예치면 돼. 그리고 냅둬버려요, 그냥.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도가 터 있어요. 그러지 말고 냅둬버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한 바가지 흘려보세요. 눈물 한 바가지가 적어요, 커요, 많아요? 또 바가지가 세잖아요. 그 한 바가지가 얼마나, 한 바가지 흘려보셔. 그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예치기 싫어했던 회개의 기도를 이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순서가 있죠. 여러분, 예수 부흥 예치는데 순서가 있어요. 예수 부흥. 제일 먼저 회개의 부흥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이고, 세 번째가 전도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회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회개해야 돼. 우리가 연구소에 갔을 때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STP 1년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도하라고, ATP 과정 2년 과정 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이 화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처음에 화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엄청 화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냐고, 왜 우리가 예수님 모르냐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 말 했던 것이 쏙 들어가고, 아이고 모르구나, 진짜 모르네. 지금 제가 14년 15년을 다니는데 아직도 몰라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말을 한 것도 몰라요. 또 하나님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말하는 짐승도 있죠. 참, 성경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소설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반 책이 아니고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특별 계시.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특별.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전부 내용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제가 그냥 말 지어서 하는 거지만 죄송해요. 그 어디에서 제가 뭐 본 따오고 연구소에서 이걸 그렇게 말하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안 따라도 돼요. 근데 저는 저에게 만나주신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만 구원자고 예수님만 믿으라. 이거 외에는 없다. 작년 연말에 이 확신이 와가지고 2026년에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미쳤으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지.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제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저보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멈췄다?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믿으라예요. 누가 저보고 이 말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누가 죄인이다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 속에 여러분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